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6장에 이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제 이게 율법을 행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의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만 이제 벌써 만족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앞에 지키기 시작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지키기 시작하면 그 율법은 이제 외식하다, 이게 가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구약에 의해서 율법주의가 나쁘다, 이렇게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으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이 올바르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가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지켜야지 사람에게 인정하는 것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1,000,000원을 빌렸으면 이 1,000,000원을 이제 빌려준 사람이 뭐, 야, 이자는 안 갚아도 돼도 원금은 언제까지 갚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1,000,000원은 너무 많으니까 10만원만 갚을게, 10만원만 갚고 나는 1,000만원씩 갚았다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0만원이 갚아지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갚았지, 뭐 1,0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갚았으니까 뭐가 문제겠어라고 하지만, 돈 빌려준 사람의 그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만족하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것이 의인 것이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도 그렇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잘 믿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잘 지켰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그 구약의 시대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영이 의롭고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은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신의 것을 뭘 받겠냐, 영혼으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영과 혼을 창조하신, 육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은 뭐냐면 영적으로 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그럼 마음만 지키면 되지, 뭐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모두 다, 내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일치해야, 인정받아야 그것이 의인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이제 의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더 이제 의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킨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뭐 이제 십계명에 뭐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뭐 부모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잘 이제 드러나지 않잖아요. 뭐 간음하지 않는 것이 내가 간음하지 않고 있다는 걸 어떻게 잘 보이겠습니까? 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 도둑질했는지 그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제하는 거는 이 행위가 금방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돕고 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 내가 구제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의를 행하는구나,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원래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은밀한 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내가 밥 굶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거 드러나는 거죠. 요즘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행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금식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려고 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다.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나의 어떤 통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내 마음에 감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해하는지 주님은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은 금식이죠. 그런데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참 이렇게 의외적인 것이, 생각으로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더 보기가 좋아지죠. 그죠?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오히려 금식할 때는, 안 할 때는 뭐 얼굴도 막 힘들고 피곤한데 금식하면 잘 안 먹으니까 얼굴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이제 이렇게 보기 좋아지죠. 뭐 오래 하면 그렇지만, 그럴 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경건한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일을 행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 표정이 이렇게 밝아 보이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슬퍼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는 말은 금식의 기본적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을 토로하는 방식입니다. 애통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또 문제들 때문에 정말 나의 슬픔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금식인데, 그 마음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슬퍼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슬퍼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슬퍼하느냐, 이거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얼굴로 사람들 앞에서 슬픈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네 마음으로 슬픔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통해한다. 예통해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것, 이거 애통해하는 것은 슬픈 거잖아요. 이 슬픔을 위로받는 것. 여러분이 금식은 사실은 나의 슬픔의 표현이 사실은 금식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나의 슬픔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가. 그때 다윗이 금식하고 애통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뭐냐면 이 애통하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내가 이 범죄함으로 또 이 자녀를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애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를 혹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은 야, 저렇게 왕이 슬퍼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전하겠나. 진짜 왕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음식 가져오라. 이거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잖아요.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더니 죽으면 더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혹여 이 아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죽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슬퍼한 것을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먹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금식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슬퍼해도 사람에게 위로나 사람의 어떤 도움은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슬픔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지나가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냥 말로 지나가는 거고, 뭐 부모가 위로한다고 그래서 이 자식의 부모가 아무리 뭐 위로한다고 해서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부모의 고통을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은 우리를 이 슬픔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을 내어놓아라. 이게 이제 금식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슬픔을 내어놓고 하나님의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을 내가 얼굴을 슬프게 하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해서 내가 정말 금식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상을 받았다. 이게 참, 정말로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 위로받는다고 해서 그게 상이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뭐, 야, 너 구제 잘하네. 너 이게 대단하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큰 상이 있겠으며, 야, 너 기도 대단하게 참 열심히 한다. 이게 무슨 사람들의 그런 인정하는 것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상이 아닌 거죠. 진짜 상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의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사람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자꾸 나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맞추는데, 그럴 때는 너는 그러면 네 사람에게 맞췄으니까, 사람을 만족했으니까 사람의 상을 받아라. 그 대신 나의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은 이 외모로 하나님은 너의 슬픔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슬퍼하는 거, 애통해하는 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네가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입고 얼굴을 씻고 기름 바른다고 해서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마치 기도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제사장들도 저 사람이 저런 문제들을 갖고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한나는 그렇게 못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입술도 안 나오는 그런 슬픔의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엘리가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술 취해서 대낮부터 돌아다니냐? 그럴 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나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슬픔의 표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을 받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고 훌륭한 옷을 입고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이 없더라도 그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신앙생활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이분이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마음으로 토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 목회하는 데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나오다 눈물이 없어서 그냥 말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사람들 보기에는 저 분은 정말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구나 했구나. 그것을 볼 때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없이 목회하고 그냥 목사 옛날에 옛날 목사님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눈물로 목회하는 거다.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다.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외식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온 슬픔을 드리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것은 그냥 큰 소리로 운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큰 소리로 울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대성통곡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진짜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기도나 기도할 때나 또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분은 참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슬픔을 가지고 와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여러분, 이
의를 행하는 거, 말씀을 행하는 거,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예통하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통하면 사람이 뭐 알아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참 이렇게 애통해질 때가 있어요. 참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아프셔서 뭐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분들인데 뭐 예수 믿는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해 주면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을 할 때는 뭐냐면 기쁨이 기쁘죠. 야,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이제 오늘 내일 죽으실 돌아가실 분인데도 믿음을 얻고 주님 앞에서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신데도 전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젊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슬픈 것들을 느껴져. 저 정말 젊으니까 뭐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절에 다니신 분일지라도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90쯤 되면 기도해 준다 그러면 고마워하고, 목사님 저는 절에 다니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는 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게 그냥 교회 목사로 그냥 사람 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저런 마음이겠지. 그렇게 뭐 자기 딴에는 그렇잖아요. 뭐 나 교회 다니는데 뭘 전도하냐. 근데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이렇게 화요일 날인가 전도하는데, 어떤 이렇게 꼬마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젊은 아기 엄마가 한 30대쯤 되는데 이 가방에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처음에는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라 수인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더라고요. 이렇게 주면서 이제 저로가 이제 전도 나오셨냐고, 어떻게 나오셨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너무 전도가 하고 싶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하나씩 주고 이제 많이 전도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매일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혹시나 사모님이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에 너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나왔다. 무작정 나왔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뭐냐면 애쓴다. 그러고 이제 그 전도지 주면 또 잘 안 받잖아요. 그분 젊으니까 또 뭐 젊은 애 엄마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뭐 겁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전도지 달라 그러니까 아니 뭐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지가 필요하냐? 아니 달라고, 나도 받고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이렇게 건빵을 주면서 아이랑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지를 교환할 때 참 이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이렇게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나와서 전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슬픔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은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나온 거니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구나. 지금 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오는 그 마음을 알면서 참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참 이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이 은총이다. 그래서 은총을 받으셨군요. 임은총이라 그래서 네 그러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나도 같이 애통해 해주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이게 같이 기뻐하고,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인데,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굳어 있고 또 하나님을 상관없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보고 있는 게 참 힘들 정도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깊은 슬픔을 드러내고 내 깊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슬픔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저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해결의 방법을